45절로 51절까지 교독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같이요.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노래,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패티킴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입니다. 가을을 남기고 드는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만 정작 패티킴의 면모를 잘 모르고 이 노래를 부르고 또 그분을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패티킴은 1959년도 미 8군을 통해서 음악회 데뷔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 정도 되게 보입니까? 저도 얼마 전에는 패티가 70한 중반 좀 됐지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82살입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그분이 현역 시절에 무대를 압도하는 가창력, 무대 매너, 참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했던 분이죠. 이분이 지금은 현역 시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창력이 떨어지면 미련 없이 마이크를 던져버리겠다. 이 말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요즘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현역 시절에 참 모든 이렇게 자세나 태도가 흐트리짐 없이 꼿꼿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수영을 꼭 한다고 했습니다. 수영이 자기 몸매 관리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밤무대는 자기는 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인기가 있을 때 재벌 자녀들의 유혹이 있을 때 가차없이 잘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잠을 자도 가수이기 때문에 자기는 머리 한 올도 흐트러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잠도 시체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패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수는 첫째도 노래요, 둘째도 노래요, 셋째도 노래다.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키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가수는 외모가 아니라 노래를 잘 불러야 한다는 노래에 대한 철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패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나는 청중과 만나는 무대를 신성한 장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흙 묻은 신발을 신고 무대에 오른 적이 없다 했습니다. 진짜 저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더더욱더 내 마음을 울린 건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가수는 노래에 생명을 걸고 그리고 깨끗한 입으로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기 전에는 항상 양치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항상 강단 서기 전에 무조건 저도 양치질합니다. 주일에는 한 5번 할 겁니다. 심지어 주일날 넷째 주일은 학생들 우리 기도회 하고 들어가서도 이빨 닦고 또 10분 뒤에 또 다시 강단 씁니다. 그게 버릇입니다. 패티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참 패티는 노래에 살고 노래에 죽겠다 결심을 하고 노래 한 가지만 매진한 이 패티의 인생을 볼 때 이 가수로서의 이 깊은 열매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참 보고 있고 맺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면 보면
깊이가 참 없는 시대 같습니다. 깊이보다는 좀 외형을 중시하는 시대 같습니다. 이 바람에 버틸 만한 이런 깊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회형과 확장하는 이 파이에 더 혈안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예수인들에게 깊이를 외형보다 깊이 있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의 깊이나 신앙의 깊이나 삶의 깊이가 얕으면 잠시 지나가는 이런 비바람 속에서 금방 흔들려서 뿌리채 뽑혀버리기 때문에 깊이 있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인의 깊이는 바로 신앙의 성숙이요, 신앙의 성찰이요, 그리고 삶의 성숙입니다. 이 신앙의 성찰, 이 신앙의 깊이, 이 신앙의 성숙의 깊이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바라볼 때 그 깊이가 더해집니다. 이 성찰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러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깊이 성찰할 때 내 자신이 달라집니다. 성숙해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앉아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을 두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됩니다. 지하 습기진 곳에 추운 마루 바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말로 할 수 없는 희한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주일날 건들건들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그 주의 영광 가운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전을 찾아올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빈배입니다. 한자로 허주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활기차게 희망차게 밤에 힘차게 너를 쫓고 나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기 한 마리 먹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돌아오는 빈배와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요, 우리 인생은 허주 같은 인생이요, 빈배 같은 인생인데 우리 예수는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라, 깊음을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인생을 살기 다 어렵고 수용하기 어렵고 그것이 다 가능하기는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깊은 데로 끌고 가 그 성찰과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깊은 데로 가서 오늘 내 자신을 던질 때에 거기에 깊이 있는 삶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성숙해지고 자신을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나의 신앙의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 인생 자체가 외형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깊이 있는 인생으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신앙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앙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 고백이 달라진다는 것, 모습이 달라진다. 그러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는 나의 신앙에 대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46절로 4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타날 수 있나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하자 하면 또 거기 가자 하면 뭐 그 동네 선한 게 있다고 뭐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왜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했느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요즘 말로 말하면 할렘가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한 사람도 걸출한 인물이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소리 할 때 한두 마디 하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디스죠. 까는 거죠. 뭉개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단 한마디 하지 않고 와서 보라 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보라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강사한 것이 없다 했어요. 보라 이 말은 강조인데요. 이대라는 말입니다. 이대 감탄사입니다. 와, 이 뜻입니다. 그리고 간사하다. 이게 뭐냐? 돌로서입니다. 둘로서는 종이고 돌로서는 간사한데 믿기다. 네. 기만하다, 계략이다, 속임수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진짜 나다나엘 이 사람은 요즘 말하면 진국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백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 이런 젊은이가 있나? 이런 아주 최고의 호평입니다. 이런 호평을 들은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유되어 있어. 얼마나 시니컬하게 뭐 그 동네 선한 게 있나. 뭐 나사렛 예수가 있나? 그 동네에 뭐 인물이 있나? 택도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빈잔했던 이 나다나엘이 자기를 알던 아시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랍비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임금이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는 고백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신앙의 인격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깊이 성찰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하게 되면 베드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베드로 역시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이 무지한 사람이었고 예수가 뭐 별거 있나 생각했고 예수를 믿었지만 한 몇 년간 어떤 사람 뜨겁게 믿다가 또 시험 들고 또 뜨겁게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 또 두들겨 맞고 또 다시 찾아온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베드로 역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착 달라붙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안드레가 제일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42절 보니까 시몬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베스트로 반 베드로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볼 때에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안 따라갔어요. 이 안드레가 사람 잘못 봤구나. 안드레가 이거 뭔가 착각했구나. 안드레가 뭐 참 나이가 사람 속에 잘못했구나. 안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름만 바뀌었어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뀐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도지만 나의 신분만 바뀌었지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인이 안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5장을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아침에 배를 몰고 항구에 들어가니까 어느 목소의 아들 이전에 봤던 한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아라 하니까 기가 막힌 소리 아닙니까? 베드로는 바다에서 큰 사람이고 고기 잡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아침에 해가 뜰 때는 고기는 얕은 곳에 오는데 세상에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깊은 데로 가라고 하니까 이거 거꾸로 소리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택도의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그분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본 거예요. 가만히 바라본 거예요.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봤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성찰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 요한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을 연결시켜보면 그 예수님을 다시 아침에 만났을 때 바닷가에서 그 장면 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묵상을 한번 해보면 이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전에 자기의 형제 안드레가 자기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을 때에 자기의 이름을 베드로라 말씀하실 때 개바라고 했을 때에 이름만 바뀌었던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아침에 깊어 들어가라고 입만 엉뚱한 소리 같지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이게 아니다 싶어서 참 사람들의 상식을 파괴할 정도로 깊은 데로 아침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유독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2번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한 1장과 누가복음 5장에 사람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루아침에 예수님 만나서 회가닥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갔을 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가 그물이 그렇게 잡히고 고기 잡힌 걸 볼 때에 그 무릎을 꿇고 하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사람이 달라진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타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나다나엘은 랍비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하며 삶의 단계가 달라진 것처럼 베드로가 별 볼 없이 떠났다가 그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날 아침에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뿜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걸 바라볼 때 이런 삶의 변화, 고백의 변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 독일 국민들이 전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나치에게 맹종했을 때
유독 한 사람 본헤프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한글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미국으로 도망을 갔을 때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더 나치가 탄압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독일로 귀국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가면 죽는다고 했을 때 뿌리치고 자기의 고국으로 찾아와서 나치와 히틀러에게, 특별히 독일 교회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 못하는 독일 교회를 향하여 일가를 했습니다. 교회가 뭐냐? 일가를 했습니다. 결국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때에 간수가 찾아와서 호출을 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던 그 포로들 같이 갇혀있던 동료들이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걸 직감하고 그때 같이 갇혀있던 영국 군인 한 사람이 목사님 이게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본회표는 동지 여러분 이제 내게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의 고통스러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본회표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침대 선전하대요. 침대 선전하는데 한 사람은 누워있는데 앉아있는가? 네? 막 옆에서 막 퉁퉁 뛰는 거 그런 CF를 내가 봤습니다. 그 자막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땡땡땡 침대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편안하고 평안하고 다릅니다. 평안은 피스입니다. 이건 내면적인 겁니다. 평안은요 피스풀이라고 하는. 그런데 편안하다 니언입니다. 편안하다 comfort입니다. COMFORT comfort. 거기에 comfortable ABL이 붙여가지고 comfortable 편안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건 외면적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좋고 희락이 있고 해도 그건 외형적인 거, 편안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안에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만 좋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피스풀, 평안을 줘요. 이 평안을 주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누구처럼요? 나다나엘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내 스스로 남 탓하지 말고 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바라보면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그 성령의 평안함을 주셔요. 그러면 넉넉해져요. 편안해져요. 여유가 있게 돼요. 허물은 십자가 밑에 파묻게 되는 그런 완수감이 있게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 거기에 선한 게 있나? 뭐 있나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빌립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엇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무화과는 바로 생명의 상징입니다.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하면 예수님께서 생각나는 게 저주한 나무 아닙니까? 열매가 있을 그 때에 열매가 오니까 잘라버리라 했잖아요.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멘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사역과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 갔을까? 왜 생명나무 아래 갔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렇게 모세 율법을 논하거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생명나무 아래에서 홀로 깊이 묵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었습니다. 특히 나다나엘은 피 끓는 청년이었고 이 당시는 바로 로마 식민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얼마나 피가 끓었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해방을 학수고대했겠습니까?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은 피 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해방을 위하여 이 나라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이 나무 아래서 기도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고 교제했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늘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교제하고 영광을 바라본 그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면서 나의 영광을 본 것을 나는 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립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감동이 바로 이분이구나. 내가 기도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왔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달라져 용기가 얼마나 생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봤을 때의 그 마음에 위로와 감격과 평안함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소리를 1000만 번, 10,000번 더 해도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만 안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는 모를 것인데 기도하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음성이 들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이건 환상도 아니에요. 환청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길을 열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으면 계속 기도하는 이런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했던 빌리 그레햄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빌리 그레암 보세요. 73년도 그때 올 마지막 주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 당시 여의도를 5.16 광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보도블록 몇 개 있었고, 그때 제가 고2 때인데 73년도 그때는 허벌, 그 당시 사진을 보니까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앞에 그 산이 무슨 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민둥산이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5월 30일부터 73년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그 당시 12만 평이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수원중앙심내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는데 주제가 5천만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첫날 집회에 2만 명이 결신했습니다. 마지막 날 4만 명이 결신했어요. 마지막 날에 여의도 광장 모인 인구가, 성도의 숫자가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 110만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의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배밭이었고 그냥 깨밭이었고, 거기 바로 압구정동, 정지용 씨가 강원도 가다가 압구정동 거기 배밭인데 거기서 잠깐 쉬다가 이 밭 개발하면 앞으로 돈 되겠다 싶어가 강원도 출장을 취소하고 거기서 아파트, 거기 바로 현대 아파트 아닙니까? 현대 그룹의 야사를 보면 그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 압구정동하고 여의도 광장하고 뭐 얼마나 차이 납니까? 다 그 땅이 그 땅인데 110만 명이 모였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숙소에 있어요. 그때는 전부 다 강북에 다 숙소가 있었으니까 마포도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 내 평생에 전도 집회하면서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인 처음이라 했어요. 우리는 이것만 봅니다, 여러분. 많이 모인 이것만 봅니다. 이렇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김자관 목사님의 책에서 봤습니다. 통역하시는 분은 항상 같이 밀착하며 따라다녀야 되는데 한 번은 보니까 세상에 빌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통역을 해야 되는데 따라다녀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막 찾아 헤매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찾아보니까 어디 있느냐, 집회하는 그 강단 밑에, 그 강대상 밑에서, 그 나무로 짠 그 밑에서 세상에 거기서 덜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있더라. 빌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곳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봤다고 했습니다. 빌리 그레암의 김야관 목사님의 자서전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축복했다는 음성을 나는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정말 기도하십시오. 이번 1일 2호 전도축제, 우리가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그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새벽에도 호세아 6장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는 그 방법이 세 가지로 딱딱딱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내 예배 신자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도 3단 논리로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춰주고 그 맛을 알면 계속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50절과 5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50절) 보면 오늘 나다나엘에게 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진짜 이거 믿나? 그런데 이건 약과야.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했어요. 너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가 내가 보았다 하는 거 믿나? 그런데 이건 약과야. 이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51절에 또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도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앞으로 너가 이런 걸 볼 것이다. 재림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가 어디서 순교한 걸 아시죠? 인도 첸나이에서 물에 빠뜨려서 순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인도로 가는 상인들과 함께 포함되어서 보점을 들고 선교사로 같이 갔습니다. 그 첸나이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죽을 쓰고 있잖아요. 어제 경제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 현대자동차에 후진 기아를 넣었나?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이렇게 적자를 내게 만들었나 이 말이에요. 엉망입니다 지금. 그런데 세계 공장 가운데 유독 흑자를 내는 곳이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여러분, 이 인도 첸나이 여기까지 갔습니다.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호를 단신 인도에서 평생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앞으로 이 일을 내가 한 이것보다, 앞으로 내가 한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그런 이 약속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거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까? 아무나 믿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하게 되죠. 아멘, 아멘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사람 변하는 것도, 약속의 말씀 믿는 것도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 다릅니다. 아는 것은 잊어버리고 놓칠 수 있습니다만 믿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습니다. 다 같은 말씀 서로가 합니다만, 그러나 서로가 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렇지만 믿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지만 믿음은 차별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호를 단신 그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것도 물에 빠졌어요. 무엇을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는 나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 성찰은 신앙의 인격이다. 신앙의 변화, 삶의 태도, 성찰이다. 그래서 내가 변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변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